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의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들리는 조언들의 대부분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최고로 만들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지혜자들이 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경을 펼쳐놓고도 우리가 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래 죽음에서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추격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죽음의 그림자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질병과 사고와 문제와 또 상처 그리고 기타 다양한 종류의 고통들이 다 한 통속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도처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 가서 딱히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어져 위기 앞에 직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연수가 다하였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한 시대의 왕이요 기도로 인하여 큰 일을 행한 히스기야지만 그 역시 자신의 때가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보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때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시간적인 표현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37장 다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사건이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친 이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때라는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히스기야 14년, 즉 36장 1절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삼키기 위해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변의 나라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네립 왕은 당시 열강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연합군까지 격파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군사력 앞에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은 물론 심지어 성전에 입힌 금을 모조리 벗겨내면서까지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네립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유다의 숨통을 점점 재어오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이후 14년 동안 신실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해 왔지만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는 턱없이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때라는 표현에는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침략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을 병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고통에 고통이 중첩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야말로 삶은 고통과 어려움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처절하고 비참한 것이라 생각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왜 이처럼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계십니까?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될지 모르나 오히려 시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귀한 이유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시련을 거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완전히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시험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감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갑니다. 환난과 어려움 앞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히스기야 왕도 오늘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신이 지난날의 한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기도는 자신이 한 일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배경은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왕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다짐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다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목숨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절망과 또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오랜 시간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과 다른 이들을 기도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관점을 엿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빗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처럼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앞에서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처럼 극심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그러한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주께 간구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에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